2021년 3월 9일 화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아멘. 27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망하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트러블, 오늘 본문에서는 괴롭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직면하신 상황과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늘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십자가 고난에 대한 부담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애틋함과 걱정,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향한 마음까지 너무나 많은 생각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기에 더욱 그러하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며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집중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다한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그동안 살아온 나의 경험치로 이미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게 보여서 머뭇거려지고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사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며 자신이 땅에서 들리는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신이 이루실 구원의 일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율법을 좀 안다는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인자가 누구입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진리를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 얽매여 인자가 누구냐 물었으니 말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잠시 동안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을 빗대어 지금 자기가 너희 앞에 있을 동안 자신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이는 끝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영적 맹인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살던 삶 그대로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나의 삶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과 근심, 괴로운 일들이 가득한 삶은 아닙니까? 그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오는 것들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것들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들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나의 경험치로 판단해서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방법, 결과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했던 답답한 이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 모른 척하며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늘 깨어 기도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 기도의 모습, 목적, 내용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기도,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나요? 두 번째, 인자가 누구냐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 번째, 내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주님의 뜻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기도문을 작성해보세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